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실까요? 보이지 않는 위대한 영웅.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시작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내 후손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뿌리를 삼겠다. 네가 받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며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이 너의 후손들로 채워지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3대에 걸쳐서 약속의 시간이 유보가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 이삭으로부터 야곱에 이르기까지. 히브리 기자는 이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까지, 이삭으로부터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약속의 땅을 마치 이방 땅처럼 여기면서 그 약속을 기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야곱의 시대에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물정, 그 약속의 구체적인 사례, 골격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12지파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도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12지파가 나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명의 아들 명단이 나오죠. 지금 보시면 초록색으로 된 부분 보이십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있는데 에브라임하고 므낫세입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야곱의 12지파로 껴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라헬의 아들인데 이 야곱이 너무너무 특별하게 사랑을 했고 그 요셉이 야곱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하는 노정 속에서 요셉의 두 아들이 이 요셉이 빠져나가면서 12지파의 지파 영향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이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요셉 빠지고 이제 몇 지파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13지파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또 하나는 지금 보시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위에 있고 므낫세가 밑에 있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므낫세가 형입니다. 에브라임이 동생이고 야곱이 이 어마어마한 민족의 축복을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면 요셉의 오른손을 야곱의 왼손으로, 요셉의 왼손을 야곱의 오른손으로 이렇게까지 아주 집착적으로 손을 구분을 해가지고 므낫세하고 아브라임을 이렇게 밀어넣습니다. 밀어넣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야곱은 늙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실수를 할까봐 요셉의 오른손을 야곱의 왼손으로, 요셉의 왼손을 야곱의 오른손으로 세팅을 딱 해가지고 축복해 주신다니까 이렇게 자녀를 밀어넣어요. 이렇게 자녀를 밀어넣는데 밀어넣는 마지막 순간에 야곱이 희한한 일을 합니다. 이 손을 교차해가지고 안수를 거꾸로 안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에브라임이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베코로트카 장자의 장자권을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요셉이 열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뭐라 해요. 투정을 부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실수하실까봐 제가 세팅을 딱 해가지고 정확히 밀어넣는데 왜 손을 교차를 해갖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눈이 안 보이는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네만 아는 게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에브라임이 베코로트카 장자의 권리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3지파가 되는 거죠. 다시 띄워주세요. 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나를 섬기고 그리고 나의 말씀으로 백성을 섬기는 특별한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는다.
48개 성읍으로 성읍을 나누고 그 성읍에다가 레위 지파를 골고루 배치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땅을 분배받은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지파인 레위 지파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분깃을 받지 않다 보니까 바깥으로 빠져나오죠. 그래서 13지파가 다시 어떻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원래 출발한 대로 12지파로 세팅을 하게 되는 거죠. 루벤, 시므온,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세팅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레위 지파의 최고봉은 아론 계열이죠. 그 아론 계열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주시고, 그리고 그 아론 계열과 함께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성막을 돌보고 성전을 돌보고 백성들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섬기는 직무를 주고, 백성들은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것들을 돌봐줘서 그렇게 같이 말씀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12지파의 구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원리는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그리고 광야를 40년 여행하면서 성막이 움직이다가 세워지게 되어지면 동서남북 방사형으로 세 지파씩 사방에서 둘러싸고 성막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땅의 동편 오른쪽에 2지파 반, 왼쪽에 9지파 반, 12지파가 분배를 받는 모든 과정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12지파 얘기의 구조로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12지파 명단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 12지파에 나온 이름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입장 속에서는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이 롤링과 삶의 자리의 고난과 삶의 자리의 기쁨들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것은 내 기쁨이고 내 슬픔인 거지 다른 사람이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모호한 생각 속에서 헷갈리는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데, 2023년 1월 1일 신년 벽두에 이 메시지를 가슴에 들고 이 땅에 올라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귀한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었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그리고 야곱이 12지파에게 떨어졌는데 그 12지파는 12지파의 명분과 12지파의 약속과 12지파의 사랑이 계속 유지가 돼요. 2년 만에 도착했던 가데스 바네아, 38년 동안 진행됐던 가나안, 광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들어간 가나안,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도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게 진행이 돼요. 우리는 그 12지파의 사람들의 속내를 모릅니다. 그들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실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이름을 도표로 띄워놓고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가슴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들의 이름이 소중하고 애틋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강력하게 돌봐줘야 될 하나님만의 아들들과 딸들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희망이 떠오르잖아요. 희망. 되게 뭔가 잘 될 것 같고, 새해를 맞이했다고 막연하게 희망을 품고 막연하게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건 부질없는 생각이에요.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꽉 차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께 딱 붙어서 믿음의 길을 또박또박 잘 걸어가 보십시다. 너는 나의 택한 백성들이란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나의 딸이란다. 네 세상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네 이름 몰라줘도, 네 세상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 마음 몰라줘도
내가 너를 특별하게 사랑해서 12지파 이름들을 따박따박 부르고 그 12지파에게 시간이 흘러가고 역할이 바뀌어도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한빛교회에 등록되어지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등록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내가 너희에게 지킬 것이다. 그 귀한 약속을 품고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첫 번째는 약속의 백성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백성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몰라도,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게는 뭐가 있다? 반드시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 12지파의 이름들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속내를 다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랬던 것처럼 한빛교회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지인들이,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를 몰라준다 해도 누구는 알아준다? 누구는 알아준다? 하나님은 알아준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담임 목사가 알아줍니다. 저는요, 새벽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이름들, 가족들 이름이 안 떠오르면 제가 주먹으로 제 머리를 때려요. 멍청한 놈. 그래서 얼굴이 커진 거예요. 맞아가지고. 에이 멍청한 놈. 머리를 때려요. 죄책감이 있어요. 죄책감이. 모름지기 한빛교회 담임 목사로 영적인 아비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분을 돌봐야 되는 적어도 저는 생각해요. 교회 공동체 중에 단 한 사람은 피해 공동체에 얽매이지 않고 내 새끼, 내 딸, 내 집 이런 말에 얽매이지 않고 단 한 사람만큼이라도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성도들을 피로 연결된 가족 이상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구약시대에 레위지파 중에 아론 계열, 그리고 아론 계열 중에 대제사장 단 한 사람은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룩한 직무에 헌신할 것을 요구했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장례를 못 치르게 했어요. 단 한 사람.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 대제사장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시신을 손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육신의 피에 얽매이지만 않고 내 백성을 네 마음에 품어라. 피에 얽매이지 않고 네 가슴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네 가슴에 백성들의 이름을 따박따박 가슴에 품어라. 약속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붙드시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믿음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위대한 영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약 2년 후에 가데스바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가데스바네에 도착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약속의 민족인 12지파에게 대표를 뽑아가지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들여보내게 되죠. 그 12명 명단 중에 10명은 누군지를 모르지만 2명은 압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림 기억나세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근데 원래는 누가 형이라고요? 므낫세. 근데 누가 형 자리를 꿰차게 된 거예요? 에브라임. 여호수아가 누구라고요? 신기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대표로 누가 나오냐면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이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이들이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민수기 13장 25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헤번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 지파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따박따박 분류를 딱 해놓은 거예요. 조사를 잘 해왔어요.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자 보세요. 방금 제가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이 읽어드린 본문의 보도에 여호수아 이름이 나옵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여호수아 이름이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래 안 나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에서 요단강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탐한 정탐꾼 중에 두 사람이 그 땅을 호평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목숨을 위협당하는 와중에 끝까지 신념을 가지고 그 땅은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이라고 보도를 한 사람은 놀랍게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 누구냐면 갈렙이었어요. 갈렙. 여호수아는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댁에 가서 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후속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쟁론이 벌어지는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듭니다. 그래서 모세와 갈렙이 납작 엎드러져 죽을까 봐. 그래갖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는데 옷을 찢고 백성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모세와 아론을 지켜요. 이렇게 아주 위중한 순간이에요. 이 위중한 순간에 이 땅이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이라고 목숨을 걸고 나와서 보도를 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 누구냐면 갈렙이었단 말이에요. 갈렙.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갈렙에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갈렙이 어떤 인물이기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을 하게 되었을까?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인데요. 그때에 유대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뭐라고 쓰였냐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했다.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갈렙의 아버지는 여분네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뭐를 빼야 되냐면 그니스 사람을 빼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이렇게 나와야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왜 문장을 저렇게 써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 기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할 때 수많은 잡족들이 그들을 따랐다 이렇게 나와요. 이 수많은 잡족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성경에는 이 수많은 잡족들의 출신, 그 잡족들의 명단이 나오게 되는데 그 잡족들 명단 중에 누가 있냐면 그니스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담임 목사를 믿으세요. 제 말이 맞으니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출신,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뿌리를 추적해 보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원래 본디 유다 민족이 아니었어요. 원래 야곱의 후손이 아니었어요. 어디에 출신을 두고 있는 거냐면 그니스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되느냐?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을 할 때는 혈연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야곱의 12지파로 이루어진 혈연 공동체. 그런데 2년 동안 광야를 여행하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2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혈연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로, 혈연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출애굽을 경험했던 수많은 잡족들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여호와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과정과 그리고 만나로 그들을 먹이고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는 과정을 보면서 그들이 신앙 공동체의 예편이 된 거예요.
흡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부 지파 사이로 잡족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특별히 그니스 사람들은 어느 지파로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유다 지파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을 할 당시에는 혈연 공동체고, 혈연 공동체니까 그 혈연 공동체에 붙어있던 또 다른 집단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수많은 잡족들이 그들을 따랐다라고 기록을 해놨지만, 약 2년이 지난 후에 이 수많은 잡족들이 어디에 흡수가 된 거냐면 12지파 사이에 흡수되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출애굽을 할 때는 혈연 공동체이었지만 불과 2년 안에 그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로, 그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보아야 한다는 거죠. 아주 이건 이상한 일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유다 지파의 수많은 리더 중에 누가 등장을 했냐면 2년 만에, 딱 2년 만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갈렙이 등장을 한 거예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은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 나왔다. 이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약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이 갈렙의 단독 보도를 들으시고, 또한 축복을 할 때도 여호수아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라고 보도한 사람도 여호수아 빠지고, 누구의 단독 보도냐면 갈렙의 단독 보도고요. 이 갈렙의 단독 보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헤브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 보도도 여호수아 빼고 누구에게 준 거냐면 갈렙에게 준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6절은 약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추인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 모두를 데리고 나와서 누구 앞에? 여호수아 앞에 땅 배분하는 한 과정 속에서 그 땅은 누구 땅이다? 우리 땅이다. 우리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대화가 시작되는 본문이 여호수아 14장 6절 본문인데요.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 앞에 나오게 되어지고, 굳이 쓰지 말아야 될 출신을 거기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뭔가를 주장하게 됐는데, 특별히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은 그 갈렙이 유다인이긴 했지만, 유다 지파 사람이긴 했지만 원래 출신은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일부러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섬세하게 연구하는 자들 눈에 보이는 이 귀한 메시지의 흐름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호수아 14장 14절을 띄워주세요. 그 밑에 있습니다. 헤브론이, 또다시 나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더라. 아멘. 참 귀한 얘기예요. 결국에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 중에 헤브론 땅 구역을 조사하고 헤브론 땅 구역에 대하여 그 땅이 정말 약속한 땅이 맞는지를 보고 온 그 땅을 배정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나머지 11 정탐꾼은요, 갈렙이 갔던 헤브론 땅 말고 뭐 여러 가지를 갔겠죠. 사마리아도 가고 위에 갈릴리도 가고 유다도 가고 갔겠죠. 그런데 그 나머지의 10 정탐꾼들은 전부 그 땅을 호평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혹평한 거예요. 그 땅은 아낙 자손의 땅이다. 네피림 족속의 땅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과일 손으로 못 들어서 꿰미에 꿰서 들고 다닌다. 이렇게 혹평을 한 거예요. 성경은 그런 그들의 언어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싫어서 버린 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네 논리, 네 생각, 네 판단으로 뭐라고 말을 해버렸냐면 싫어서 버린 땅.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네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 그래서 광야 생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갈렙의 단독 보도에 따라 갈렙에게만 다시 읽어드립니다. 갈렙에게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누구와요? 열 정탐꾼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이 사람이 조사하기로 약속받은 땅, 이 사람에게 배정받은 땅이 어디예요? 헤브론 땅이에요.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놀라운 얘기예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2023년이 기대가 돼요. 저를 보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 개인적인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새해를 저는 갈렙처럼 보고할 거예요. 저 따라서요. 하나님, 2023년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약속의 시간입니다. 그 땅을 저에게 주옵소서. 아멘. 뺏기실래요? 안 뺏기실래요? 뺏기지 마세요. 저도 안 뺏길 거예요. 저는 갈렙의 영성이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나머지 10 정탐꾼이 여호수아 빼고 갈렙 되게 무시했을 거예요. 갈렙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길래 2년 만에 그니스 족속 이방인 출신 가지고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됐겠어요? 근데 서자는 서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얼마나 갈렙을 무시했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10 정탐꾼은 똘똘 뭉쳐가지고 그들이 전부 합의한 대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모세요, 그 땅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다 큰일 납니다. 근데 갈렙은 원래 왕따요. 원래 인정 못 받았어요. 그니스 족속 출신이라는 그 혐의점 속에서. 근데 그는 애시당초 그가 잡족 신분으로 유다지파에 스며들고 유다지파에 스며들어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신뢰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 입장은 뭐냐면, 내가 유다지파의 일족이 된 것도 기적이고, 내가 어쩌다 잡족 신분으로 이스라엘 백성 따라 나온 것도 기적이고, 막상 따라 나와 보니까 지난 2년의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는 걸 보니 그것 또한 기적이고, 일교차가 심했죠. 40도 이상 차이 나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먹이시는 모습을 보니 내가 오늘까지 인생을 헛살았더라. 내 인생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 것이다 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온 다음에 그보다 훨씬 똑똑하고 그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고 그보다 훨씬 더 아는 것이 많은 나머지 지파의 짱짱한 리더들과 다른 목소리를 낸 거예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맞다. 하나님이 약속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 땅이 맞다.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옆에서 저 또라이 또 이상한 소리 한다. 저 개념 없는 놈. 저 입만 열면 허망한 소리 한다. 라고 옆에서 빈축을 주고 자꾸 옆에서 뭐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갈렙 혼자서 그 어마어마한 고백을 쏟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보이지 않는 영웅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갈렙의 출신 성분을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자에게만 보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김준호 목사가 말하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영웅이 누굴까요? 갈렙이에요. 갈렙.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으로 짱짱하게 빛이 나는 여호수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냐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웅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내 지혜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2023년은 약속의 땅, 약속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들을, 그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고백이, 이 갈렙 같은 짱짱한 고백이 저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보이지 않는 위대한 영웅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어요. 거기에 1번으로 제가 들어갈 거예요. 보이지 않는 위대한 영웅 1번. 저 들어갈 거예요. 보이지 않는 위대한 영웅, 여러분 이름을 다 넣으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